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압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건티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일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받는 것과 사람에게 앞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 곧 그리스도시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1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것을 전번에 어느 때 한 달쯤 됐을까요? 한 달 남짓 됐을까요?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 말씀 가지고 성도의 선생을 하나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의 스승 선생을 하나요. 성도는 다 형제이라. 이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네,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한번 같이 읽으시죠. 8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해요. 저번 주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했었죠. 어버이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주에는 어린이주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납비라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너희 선생은 하나예요. 그럼 우리에는 세상에서 살 때 선생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선생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선생이 많아. 우리에게는 선생이 많은데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럼 왜 선생은 꼭 하나라고만 말씀을 하셨을까를 뒤에서 봅니다.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다.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자매다 말도 안 하고 형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은 이것은 왜
너희는 형제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지 말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다 형제다. 어디서 형제일까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부르는 때가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브리서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거룩하게 우리를 법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공예법에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영이 죽고 육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또 누구지요? 성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성도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요. 한 근원은 누구죠?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위적인 하나님으로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시적인 아들로 나왔어요. 자라갈 수 있는 아들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저기 김영월 성도님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육적인 아버지는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강조한 목사님도 달라요. 아버지가 달라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신의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같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다니까요. 어떤 존재로? 시적인 아들로. 그렇기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불러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형제잖아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도 형제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랬죠. 그럼 누가 선생이에요? 우리 선생은 누구 하나잖아요. 그럼 조금 밑에 다시 마태복음 가시죠. 마태복음 23장 10절을 봅니다.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도자. 우리 스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스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야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영원한 도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세상에 왔어요. 7, 80년. 이제 80년 김영호 성도님은 80년 넘게 사셨네. 90년 가까이 사셨고 문 목사님은 한 80년 사셨고 60년 한 60년, 70년, 80년 요 정도 살았는데 그러면은 살면서 굉장히 스승이 많아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로 만들어져야 돼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라. 왜? 그 세계에서 살 존재들이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데 우리 속에도 스승이 둘이요. 우리 스승이 둘인데 세 사람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고요. 나의 스승이 돼서 끌고 갈 때 있고 옛사람이 스승이 돼서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스승이라는 말은 우리가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고 왜 그래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요.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고 성부 하나님 자존했는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발생했어요.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낳았어요? 생명적인 아들로, 씨적인 아들로 하나님 세계에서 낳은 겁니다.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승 되었어서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스승의 천국에서 살 것을 준비하고 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있었던 능력하고 영광하고 신의 지식과 신의 지혜와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을 우리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겁니다. 보낼 때 그냥 안 보냈어요. 천사 같은 영체를 입혔다가 영체에다가 또 뭘 입혔어요? 세상에 올 때는 육체를 또 입혔습니다. 육체를 입혀가지고 육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영도 죽고 육도 죽은 상태, 공의 법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사망세계에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버렸어요. 그것은 공정한 법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는 사랑의 법으로 살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나를 살렸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 살렸냐면은 우리에게 신의 능력을, 신의 성품을, 신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게 입혀주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형제니까. 어디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제로 살 때에 신의 영광을, 신의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스승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생명의 스승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스승이든 다 합쳐져서 배워진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신 하나님은 발출했습니다. 성신 하나님이란 말은 성령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런데 부르는데 성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는 일을 담당하신 분이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내게 오셔서 첫 열매 맺게 해준 게 있죠. 그게 생각나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첫 번째 한 거, 첫 열매 맺게 해준 거, 중생입니다. 거듭나 영을 사망해서 죽었던 것을 생명세계로 옮겨준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은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그분만이 나의 스승이요. 성도의 선생은 하나요. 그래요. 성도의 스승은 하나, 오직 하나.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 그분은 똘똘 뭉쳐서요, 우리에게 신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지식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입혀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전혀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성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스승도 존경하잖아요. 세상의 스승도 존경하요. 세상의 스승도 존경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요. 유대인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왔던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때로는 삼척도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승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의 영생의 삶으로 살아지는 것이 그 세계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멸망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멸망의 삶을 살았다고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의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형벌 받아주셨어요. 원죄감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율법이 하라고 한 것은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는 의인이에요.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육의 세력에 끌려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형벌 받아주시고 죽어주셔서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해야죠. 안 되면 해야죠. 내 속에서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지요? 육의 세력은 우리 속에서 스승이, 옛사람의 스승이요,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요, 나의 육신의 평안한 마음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해 놨어요.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천국 가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분 은혜 믿음으로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서도 스승이 둘이요, 옛사람의 스승과 새사람의 스승, 그걸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것이 행위 믿음으로 선택해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23장 1절로 한번 가십시다. 1절에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같이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말도 못하게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변론하면서요.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서 그 삶을 살고 싶은 그 제자들이에요. 12명을 뽑았잖아요. 근데 무리 거기서 또 보면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가 아니요. 자기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선생의 자리에 있습니다.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고 생활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누구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게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건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 누가?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는 말이야.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율법을 가르치니까 누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행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스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대로 사라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영광이 입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권이 이루어지는 바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밥 먹으라고 먹어요, 안 먹어요? 조금 먹다 말고 안 먹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먹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밥 먹어야 건강해지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약을 먹어야 병이 낫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다 알아, 지식적으로.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살아.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생각만 있지 실제 지식만 있지 실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결국에는 목숨이 끊어지겠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 자기 몸을 관리를 안 해요. 그럼 약해지지요. 쇠약해지잖아요. 약을 먹어야 그 병이 나을 텐데 그 병을 이거 먹으면 나서. 그리고 신약 구약 먹으면은 하나님 알아줘. 하나님 지식이 내게 들어와. 그러면서도 보지도 않고 묵상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면은 자기에게 무익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들을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데 자기들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은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정치한 사람들도 그래요. 말만 하고는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해요. 그런데 실제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데 좋은 말도 하고 바른 말도 하고 실제로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래요. 사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무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의 의것들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봉사할 때도 있고 전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삶 전체 속에서 살 때에 우리 육의 모습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거 하게 하세요.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자기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모시고 폼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열매가 돼요? 육의 열매가 돼요. 육의 열매가 된 것은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육의 열매된 그 시간 그 사건에서는 그것은 육의 열매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걸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산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요. 그럼 어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성화적인 그 거듭남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하늘의 거룩함이 자기에게 입혀지잖아요. 영생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내게 맺혀져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 복되게 사는 것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말을 할 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래요? 그런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렇게 여기 기도할 때에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작은 상자를 달기도 하고 달아갖고 끈을 길게 해서 묶어요. 그 이렇게 경문에라는 그 구약에 있는 그런 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넓게 해서 보이게 하고 그것도 크게 해서 더 잘 보이게 하고 그 경건함이나 존경받고 싶은 육의 생각에서 나와서 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후배가 제자가 스승에게 말하면 그거 들을 사람이 많아요. 그거 내가 들렸네? 인정할 사람이 많을까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바른 말을 할 때에 옳은 말을 가르치지 나보다요 손자 손녀들이요 더 바른 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더 바른 것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권위로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올라와서 그걸 아멘하지 못하게 막는 우리 육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서 누구한테 드려요?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제사는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얘기하죠. 구약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렸잖아요. 우리 속에서 오는 그 옛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육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이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이게 무슨 열매들이 돼요? 이렇게 사라지면 그것에 끌려가서 저도 살고 우리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멸망의 삶이 되어버려요. 세상에서는 멋있고 폼나고 아름답고 저기 폼나 그 뭐라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육의 즐거움이야. 그러나 어디 가서는 못 쓴다고요? 전부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니요. 우리 육의 세력이 나를 가르치는 거, 나를 끌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닮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육의 세력이 크고 육의 마음이 크고 세상이 커지고 그래요. 그때는 어때요? 우리 영은 굶어 자라지를 못해. 그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승은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스승은 하나다 그래요. 세상의 스승이 다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다 형제라고 그랬죠. 형제니까 스승이라고 할 수가 없는, 형제는 형제예요. 근데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지도받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아들로 자라가라 이 말을 하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아까 봤습니다.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 너희 선생은 하나예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형제. 우리는 형제예요.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있죠. 남녀가 있으니까. 영의 세계만 가도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잖아요. 신의 세계 가면 어때요?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은 영의 세계들 2층전 하늘에 천국에 가잖아요. 영의 세계에 가잖아요.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면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영 속에 신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주격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그래서 육체를 주님 오실 때에 공중재림 할 때에 육체를 벗으면 어때요? 육체를 벗으면 신의 아들로 원자의 자리에 갑니다. 그때가 우리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지시가 그 세계에서 필요한 지혜야 하나님의 세계에서 필요한 능력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영광을 입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스승은 누구요?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고 해요.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물질세계 하늘은 1층천 하늘이고 영의 세계 하늘은 2층천으로 볼 수 있고 3층천은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 이곳에 다 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남을 섬겨지고요. 자연스럽게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하면 살게 하세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 스승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세계에 사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한 대로 스승 삼고 그 나라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235